세상과 함께 대한민국도 망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자.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사이인데요. 36절만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역사 히스토리는 그의 스토리, 곧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흔히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인 인간 역사는 시작이 있기에 그 끝이 있습니다. 시간과 함께 시작한 인간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날이 인류 최후의 날이 되겠죠. 1947년 미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만하탄 계획에 참여하였던 과학자로 구성되어 창간한 블리틴지에서 전면적 핵 전쟁을 통한 지구 멸망의 시간을 자정으로 정하고 운명의 날 시계가 이 시각을 가리키면 인류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2020년 현재로 23시 58분 20초, 그러니까 자정까지는 불과 100초 남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동원되는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날, 천군 천사와 함께 그리고 7년 공중 혼인 예식을 마친 변화받은 성도들과 함께 지상의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무자비한 진노를 베푸시는 그날은 곧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모든 성도들에게 보상을 하여 주시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계시록 16장 1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시간, 즉 변동치 못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도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상반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하시면서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고 강조하십니다. 세상의 끝, 세상의 종말이 될 그날, 곧 주의 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빛에 거하는 자녀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말씀하시고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방 살펴본 성경의 내용대로이죠? 정말 악이 창궐한 폐역 무도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보다 더 악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참고 더 인내하실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세상의 끝날을 사람들 스스로 자초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세계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그날의 시작과 연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원치 않게 악이 더욱 판치는 방향으로 줄다름쳐 우리들의 삶은 고통 속으로 더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 악한 정치 체제가 등장하여 우리의 삶을 무참히 짓누를 것입니다. 경제적 고통도 더 가중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사이를 읽어보면 환난 날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그리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같은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날, 그러니까 환난 날이 되면 지진, 기근, 전염병이 번질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세계적으로 지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안전지대라고 보는 한반도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한 코로나19의 유세가 대단하죠. 흑사병이나 독감이나 메르스나 사스나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에이즈 등등으로 인류는 엄청난 피해를 당해왔지 않습니까? 기근에 관한 얘기를 해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건장한 남자가 받는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으로 겨우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약 1억 3,500만 명의 인구가 기아 상태였는데 올해는 우한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세계적 급성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가 2배로 늘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곡물 자급률이 21.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다가 에너지 자급률은 0%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세계는 우한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간의 교류가 줄어들고 무역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다가 원치 않는 분쟁이나 전쟁이나 그리고 자연재해까지 닥치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삼류 거지 나라로 전락할 위험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미래의 문제에 골몰하고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과거사를 끄집어내어 적폐청산을 외치며 왜곡된 역사 세탁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정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아무런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되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와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되고 지금의 패역한 세상이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대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방법 이외에는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 지금 공산 사회주의 마귀와 같은 악령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환난 날을 피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조직이나 단체,
그 어떤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줄 수 없습니다.